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깨어 있으라. 네,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조금 좋아하실 예인데 격투기 선수 중에 정찬성이라고 있습니다. 별명이 코리안 좀비예요. 워낙 체력도 좋고 아무리 맞아도 다시 일어나서 또 덤비니까 좀비다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실력도 괜찮아서 이제 UFC 패더급 챔피언도 노려볼 만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0월에 멕시코의 야이르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선수와 경기를 하다가 어이없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총 5라운드를 1라운드당 5분씩 이렇게 5라운드를 뛰는데 아주 경기가 팽팽했고 또 정찬성이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거의 판정승으로 가면은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5라운드째 갔는데 이 멕시코 로드리게스가 자기가 생각해도 이대로 가다가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세를 뒤집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갑자기 변칙을 씁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경기 중에 저렇게 등 보이는 선수가 로드리게스고 얼굴 보이는 이가 정찬성인데 로드리게스가 먼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손을 이렇게 들면서 관중들의 환호를 유도하는 것이죠. 정찬성이 경기에 집중하다가 저러고 있는데 때리면 비매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그래 받아준 거예요. 근데 5라운드째 2번, 3번이나 저러는 겁니다. 경기하다가 자꾸 중간에. 그래서 정찬성이 자꾸 이제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10초 남겨놓고 또 그런 거예요. 급기야는 둘이 하이파이브까지 했어요. 그래, 마무리 잘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막판 한 7, 8초 남겨놓고 붙어서 격돌을 했는데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게 이제 로드리게스가 팍 숙이니까 정찬성이 위쪽으로 덤벼왔죠. 근데 요렇게 쳐가지고 턱을 날린 거죠. 순간적으로 정찬성이 기절하고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5라운드 49분 59초에 4분 59초에 다운 1초 남겨놓고 패배했어요. 그 다음 사진 마저 보시면 저렇게 불쌍하게 바닥에 널브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절해서 못 깨어났고 병원에 실려가서 거기서 깨어났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 멕시코 로드리게스가 자기 실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변칙을 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정찬성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때 정찬성이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그 경기 이후에 자기가 너무너무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비, 어지간해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맷집만 믿고 살았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 너무 뭘 몰랐구나. 그때 확 깼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마지막 1초 남겨놓고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게 없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소주제인데요. 깨어 있는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내가 상태가 좋으십니까? 깨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예, 깨어 있을 때 감사함으로라고 들어있는데 저는 깨어 있다면 감사한 것이다 라고 읽혀지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손들어서 발표는 안 하셔도 되니까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가? 이거는 억지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살펴보면 깨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잖아요. 그렇죠? 깨어 있다의 반대말은 잠들어 있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에 푹 잠들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귀중품을 훔쳐가도 모릅니다. 예, 또 적극적인 의미로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못 봐요. 버스가 지나가듯이 다 지나간 다음에야 하나님이 그 주신 기회였는데 놓쳐버렸네.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잠들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사단이 나를 데리고 장난을 못 치고 깨어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여기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에 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다 시험에 들어요. 이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어디에 집착하게 되기도 하고 치우쳐서 정상적인 건강한 판단력, 결정을 잘 못하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은행의 직원이 고객의 돈을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십억을 빼내서 써버렸대요. 어디다 썼냐? 또 심지어 어떤 그 교회의 재정을 보시는 집사님이 그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은행에 돈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재정부에서 돈 갚아주라고 이 집사님께 보냈는데 70억을 써버렸어요. 한 푼도 안 갖고 다 써버렸어요. 도대체 그 은행 직원이나 이 집사님이 어디다 그 돈을 썼을까? 알고 보니까 인터넷 도박에, 코인 투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정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버젓하게 거짓말을 해요. 그 도박에 쓸 돈이 필요하니까 어디에 있는 돈이든 상관을 안 합니다. 그것을 썼을 때 뒤에 어떻게 될 일인지 그런 생각을 할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또 들통이 안 났으면 계속 갖다 쓸 판이야.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다,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시험에 든다는 것이고 내 모든 판단력이 비정상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실컷 밀 까부르듯이 장난을 치고 하나님의 복은 못 받는 건 그냥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도 자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뭔가에 치우쳐 있으면
여러분 뭐 드라마 보다가 뭐 임영웅 제가 임영웅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하도 좋아하니까 아주머니들이 예로 드는 겁니다. 임영웅 듣다가 뭐 영상 쇼츠 보다가 1시간 2시간 금방 가버립니다. 뭐 잠깐 순간 판단 잘못하면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날려버립니다. 뭐 제가 듣기로도 뭐 몇 억 날렸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요, 깨어있지 못하고 뭔가 치우치면, 집착하면 순식간에 홀라당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깨어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깨어있다는 의미 또 하나는 뭐냐면 종말을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는 처녀들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깨어있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부산에 대흥교회라고 있고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한성호 목사님입니다. 한성호 목사님은 저하고 옛날에 신림동 쪽에서 전도사를 같이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한 목사님은, 제가 기억하는 한성호 전도사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교만한 제가 볼 때 실력이 그렇게 별로였어요. 신학교도 이렇게 대충 나오시고 늦게 신학을 하시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는 파주 쪽에다 개척을 했는데 안 됐어요. 엎어졌어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저쪽 지방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어떻게 부산 가서 부목사 하다가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더라고요. 저는 이미 놀랐습니다. 아니, 한성호가 담임 목사가 됐어?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그치지 않고 그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또 거기 있는 CBS, 부산 CBS의 방송에 출연하고 바울 선교인가 선교 회장도 하고 또 책도 2권이나 썼더라고요. 한마디로 목사들 세계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성호가 그런 분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번에 생각해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책을 2권 썼다고 그랬잖아요. 책 한 권 이름이, 제목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예요. 처음에 저는 메멘토 모리 썼다고 그러길래 일본의 그 저자 책을 좀 인용하셨구나 그러고 약간 제가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한성호 목사님 본인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방송 선교도, 또 그 어떤 부흥회도, 또 책도 지금도 열심히 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마지막을,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덤비는 사람을 당해낼 수 있어요? 못 당합니다. 나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럼 못 당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저희 교단 총회 직원 연합 예배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아침에 그 본부와 연합 기관들 해서 한 120명 정도가 예배를 참여하시더라고요. 물론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제 말이지만 아멘, 복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그 기독공부사, 저희 교단지 신문 기자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들여다 봤나 봐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너무 이제 잘 돼 있잖아요.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삼계탕 나눔을 기사로 실어도 되겠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아우, 땡큐죠. 부탁했더니 잘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예배 사회를 보셨던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2026년 1월 둘째 주 자기 교회 재직 헌신 예배 강사로 나를 불러놨어요. 그래서 난 벌써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때 대표기도 하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세무사이시거든요.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피곤해졌잖아요. 예배 마쳤으니까.
근데 원래는 예배 후에 저희가 출판사 저희 이제 제가 이사장이고 그분이 회계신데 출판 그 영업국이 파주에 있어요. 출판단지에. 원래 거기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제 저는 피곤해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뭐 가봐야 뭐 별것도 없고 비도 오고 그날.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 말하는데 장로님은 가기로 한 거니까 꼭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을 잘 해가지고 가지 말자고 이렇게 눈짓을 해도 이분을 둘이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갔어요. 비 오는데 갔는데 가는 길에 대화를 해보니 이 장로님이 내년이 은퇴세요.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여기를 가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죠. 종말론적으로 말하시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메멘토 모리예요. 정리하시죠. 깨어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깨어있어야 파수꾼처럼 잘 살필 수 있고 깨어있어야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깨어있으려면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말과 깨어있다라는 말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이고 그것의 결과물이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려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계속하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 레이테인데 쉽게 말해서 끈질기게 매달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는데 끈질기게 매달려라. 학생이 공부하다가 시험 공부하다 졸리면 요즘은 허벅지 송곳으로 안 찌르죠. 이렇게 찌르듯이 기도하다가 힘들어도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를 계속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올 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냥 어떻게든지 지나만 가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저도 모르게 소홀히 했음을, 깨어있지 못했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내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2절을 읽으면서 위로가 됐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씀을 그냥 우리말식으로 받아들이면 기도를 쭉 해오다가 깨어있다가 잠깐 좀 쉬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기도를 또 하면 기도를 계속하는 게 됩니다. 저만의 해석이지만 중간에 잠깐 쉬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해버리면 진짜 뭐 잠들어 버리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을 때, 깨우쳐 주셨을 때 다시 기도해야지. 그리고 두 손을 모으면 기도가 계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길게 보면 중간에 잠깐씩 쉼이 있지만 그래도 평생을 기도로 사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깨우쳐 주셨는데도 기도를 안 하면 망하겠지만 깨우쳐 주셨을 때 깨어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홍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선선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핑계할 게 없습니다. 나만 손해예요. 기도할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잠자고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다 잠잘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갈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여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주여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주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주여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선포하고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깨어 있을 때에 영혼이 보입니다. 깨어 있어야 영혼이 보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지금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받는 사람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은 지금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비밀을 전해야 되겠는데 날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옵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주님의 주신 명령이고 책임이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을 때, 아, 내 자녀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구나, 아직 예수님 못 만났구나,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네,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래된 마른 뼈들을, 수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뭐가 보이느냐고 보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지 않고는 죽어있는 영혼이 안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머리 어디서 했어? 어디서 잘랐어? 그 속눈썹, 아이라인 이쁘다. 이 속눈썹 이런 거, 아이라인은 이건가요? 요 속눈썹이 아이라인인가요? 네. 화장품 뭐 써? 피부가 좋은데. 옷 어디서 샀어? 그런 보이는 것만 보면은 영혼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이 어떤지, 뭐 공부를 잘하는지, 상을 뭐 받는지, 지금은 그게 중요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지, 그 영혼이 살아서 펄펄 뛰는지, 아니면 입시에, 경쟁에, 시험에 찌들려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지, 게임만 하고 도망 다니고 싶어하는 그런 영혼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영혼이 깨어 있어야 아이의 영혼이 보이지요. 똑같은 원리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애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 그러면 it's okay, 된 줄로 아시는데 아니죠. 예배를 다녀와도 그 영혼이 살아있는지, 예배를 정말로 살아서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몸만 왔다 가는지 봐야죠. 보려면 내가 깨어야 되는 것이죠. 목장에서도 목원들이 다 깨어 있는지, 태신자를 품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 그 영혼이 지금 죽어 있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보여야죠. 그래야 눈물 뿌려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태신자를 전도하고 제자 훈련해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절을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마땅히 할 말로써라는 단어가요, 반드시 말해야 하므로 책임, 의무,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기 싫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책임, 의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지옥에 타들어가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목이 타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 5형제에게 제발 여기는 오지 못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나사로가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자기 오빠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을 때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때 오빠 교회가 그런데 안 다니니까 그냥 내버려 뒀는데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 영이 깨어서 보니까 지옥불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설마 지옥이 있을까? 설마 천국이 있을까? 깨어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선교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힘들면 안 하는 그런 발론티어가 아닙니다. 바울은 사명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18절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도 그 죄악 중에 죽겠고 내가 그 악인의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왜? 너가 안전했으니까. 그러나 19절 너가 악인을 깨우치면, 복음을 전하면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죄악 중에 죽으면 그는 죽겠고 그의 생명, 아니 너의 생명은 내가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지면, 영이 내가 깨어나면 다 보이잖아요. 장난이 아닌 거죠.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아이들의 영혼을 보고 우리 목원들의 영혼을 보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분의 영혼을 보았다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하정신 장로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그 하정신 장로님 집 앞에 와가지고 부릅니다. 정신아 놀자. 엄마가 대답합니다. 정신이 없다. 정신이 어디 갔습니까? 정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친구들이 가서 자기들끼리 놀다가 또 왔으면 정신아 놀자. 정신이 왔어요. 정신이 아직 안 돌아왔다. 또 가서 놀다가 또 해 떨어질 쯤에 왔으면 정신이 왔어요. 정신이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을 때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5절을 좀 보시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인은 의미가 뭐냐면 내인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인은 뭐냐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인이고, 내인은 주 안에 있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디 계세요? 주 안에 계시죠? 아멘.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공동체고, 또 여기만 살지 않고 여기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고 교회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은 돼요. 그 외인과 내인 구별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동네에 다니면 목사라는 것을 알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인사하는 분들은 다 저를 목사로 아는,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고 동네 분들도. 제가 물건을 살 때 깎을 수가 없습니다. 주는 대로 그냥 달라는 대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알아서 깎아주시는 분은 진짜 너무 고마워요. 거기만 가죠. 그래도 어쨌든 다 인사하고 지내고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위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저를 존중해 주시고 같이 술 먹으러 가자 이런 말은 잘 안 하십니다. 더러 식사 회식이, 동네 회식이 있으면 가서 주류파 비주류파 이렇게 모아가지고 비주류파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고기도 구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계탕 나누고 생수 나눔을 하고 있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주시는구나. 교회를 안 나오셔도 다 알더라고요. 좋아하고 고마워해 주십니다. 고마워 안 하셔도 그냥 존중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뭉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6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6절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무가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분이 어릴 때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맨날 싸웠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거의 맨날 두드려 팼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항상 반죽음이 돼 있었대요. 어머니가 죽을까 봐 늘 겁났대요. 근데 어느 날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손에 칼이 있고 어머니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목을 매서 돌아가시려고 스스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는 목 매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참 이게 칼이 아니고 저쪽에 이제 넋이 나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니까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 동생들도 있고 엄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엄마가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미 숨이 끊어진 엄마를 안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엄마가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엄마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야, 네 엄마 죽었다. 그만 내버려 둬라. 아니에요. 나는 엄마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 없으면 난 못 살아요. 그렇게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 3시간을 기도. 동네 사람이 야야 제발 좀 그만해라. 엄마 이제 장례 치러야 된다. 7시간, 8시간을 엄마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8시간째 기도하는데 엄마가 조금 움직이더래요. 거짓말쳐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나중에 콕 하고는 숨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돌아온 엄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한 아들 윤석전 뺨을 탁 쳐버리더래요. 이놈의 새끼야. 이제 나 천국 가서 딱 좋았는데 이 괴로운 세상 왜 나를 다시 불러냈냐. 그래서 엄마가 살았대요. 그러니까 윤석전 목사님은 그게 자기에게 평생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연세중앙교회가 기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분이 하루 8시간씩 기도하신다고 그러고 그분의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저는 비교도 안 돼. 저는 목사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배우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여러 가지 기도의 체험들이 많고 여기까지 저도 기도로만 살아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나사로도 살리시고 엄마 죽으면 안 된다고 엄마를 붙들고 8시간 매달리는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뭘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 깨어있기만 한다면 다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